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저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들의 가슴팍에 아버지 박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홍같이 붉은 재 눈과 같이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칭의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저희들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는 세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병자의 병이 낫습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 아버지 여러가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물선의 복, 건강의 복을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 받으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암령과 수수와 들이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이 10,000, 100,000, 100만, 1억, 10억에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80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가슴팍을 울리는 아버지 감동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자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사를 폭포수와 같이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아버지 기적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령으로 아버지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또 온 지구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난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다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6장 11절입니다. 생에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원에 관한 문제죠.
둘째, 인생은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로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홀령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십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중이며 자신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암시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에 대한 예고였고 제자들도 이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6절의 증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깨달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주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만 어렴풋이 짐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 자기를 보낸 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낸 이에게 돌아가서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외교 사절들은 파견된 나라가 마음에 든다고 영구히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 나라에 파송한 자국의 대통령이나 수상이 부를 때까지만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부르면 지체 없이 돌아와서 그간의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잘잘못을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구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잠시 이곳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치러야만 할 이 엄숙한 의식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라든지 이것을 감당하도록 허락된 기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분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은 동일한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일한 대로 상급이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여러분은 매일 매 순간을 살면서 이 날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날이 있음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그날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 부자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동정해 주지 않았고 하늘과 땅 어디에도 그를 도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절이므로 언젠가는 돌아가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 자기 직무에 충실했던 이들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직무에 불성실했던 이들에게는 책망과 형벌만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고통으로 절규하는 지옥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 되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 이 진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한다면 불안감은 가시게 돼요.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으로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형태를 벗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는 주의 능력을 봅니다. 7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의 떠나심과 관련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는 단지 근심에 잠긴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신 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미봉책을 쓰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제자들이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진실이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이후에 주의 제자들이 보인 변화 그리고 헌신과 충성은 이 말씀이 진실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주께서 떠나심으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제자들은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효과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 인격, 생활 등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뒤따랐습니다. 베드로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성쾌한 사건이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사건 등은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오늘도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때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재반 현상들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도록 힘써야 돼요. 비록 그것이 우리를 심히 근심케 하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음을 유념하고 감사해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한다 하여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듯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하여 곧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 사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여 적당히 타협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처세 방법이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대로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좇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재반 모든 것들은 이와 관련이 있으므로 불평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별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온 인류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처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애굽에서 떠나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천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상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국가, 사회,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실상 국가도 민족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지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됩니다. 떠나기 위해 출발했는데 목적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떠남의 목적을 안다면 인생은 즐거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은 약간 심파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좌절과 절망과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누가 대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세대마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더라도 모든 세대에 걸쳐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모든 세대의 인류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개인의 힘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시절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나아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사람들을 운집시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2만에서 3만 명이면 포화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도 매우 제한되고 맙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 지상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등 성령 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에 걸쳐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합니다. 8절에 보면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께서 계속 세상을 책망하셨듯이 요한복음 7장 7절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께서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책망합니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이 잘하는 사람의 몫이라면 책망이나 꾸중은 잘못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칭찬이 따르지만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책망이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은 세상을 꾸짖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이 증거 속에는 우리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의 위험성입니다. 주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불신자들과 다르게 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어서 세상을 사랑하며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힘써 추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이것들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모든 신적인 것과 배치되는 상태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려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관찰하면 그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의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경건하며 성령의 인도를 좇는 사람이고 세상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반대의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신앙의 연륜이 높고 또 신앙 고백도 있고 여러 사람의 인정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과 정욕적인 것들이 일치하며 이것은 또한 마귀적인 것들과 일치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거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좇는다면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그렇다면 여러분과 세상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므로 누구도 답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되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의사의 어설픈 진단은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듯이 영적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금 곧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참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므로 이것은 신앙의 위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8절, 이걸 원어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헬라어로 엘렌크세이 돈 코스몬이라고 하는데요. 8절로부터 11절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대해 하시게 될 일이에요.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로 번역된 이 엘렌크세이는 엘렌코의 미래시제예요. 엘렌코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 잡다, 꾸짖다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지녀요. 이 가운데서 한글 개역 성경은 꾸짖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이 동사의 지배를 받는 이어지는 세 개의 명사 가운데 죄와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그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요. 따라서 이 동사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우선 이 단어 속에는 사건을 조사해서 그 실상을 밝히 드러내고 잘못된 부분을 정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를 드러내어 정죄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veal and convict of sin. 이는 예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신 일과 동일한 맥락이죠. 요한복음 7장 7절이죠. 여기 언급되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하여 모든 심적인 것과 배치되는 세상을 말해요. 이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역을 가리키고요.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이전에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는 분으로 특히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셔요. 공동 번역은 8절 전체를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과 벗이 되려 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세상의 악한 행사들을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침묵하면 수많은 세상 속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무지한 채 멸망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 심히 배타적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한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8절로 11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며 이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세상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9절에 나오는 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믿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10절에 나오는 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의 승천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를 증거하는 것이고 11절에 나오는 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8절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선 책망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책망이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 때까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깊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책망이란 단어는 영적 권세가 있는 말이에요. 분명한 증거, 정확한 판단,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로고스 학자 필로에 의하면 책망이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죄를 통해, 의를 통해, 심판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때로 채찍을 가하거나 때로 격려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째,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려서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이 많으며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초롱성 같은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죠. 그것을 성령님께서 뚫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인간은 처음에 누구나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많고 강합니다. 자신은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려요. 자기의 의로 살 수 있고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십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30, 40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더 들고 병이 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후 심판에 대해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6장 9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호띠 우 비스테 우 우신 에이스 에메입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계속해서 믿지 않기 때문이다가 돼요. 예수께서는 세상이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찾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에 대한 불신앙을 죄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깨달아 알게 될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며로 번역된 우, 비스테 우시는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로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의 양상. 예수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세상의 완고함을 잘 드러냅니다. 세상 법은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정해두고 이에 연루되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데 그 법조문들 어디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한 항목은 없어요. 세상 법은요, 제형 법정주의예요. 법전에서 요것이 죄다라고 명기된 것만 죄예요. 그 명기되지 않은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그 법망을 피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야말로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생들에 대한 여전한 사랑과 관심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멸망이 아니라 에스겔서 18장 23절. 그들이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구원의 선물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따라서 예수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판이 따르게 될 뿐입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고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심판이 따르게 될 뿐입니다. 예수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원죄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 기인되었듯이 사람이 정죄를 받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들어갑니다.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 이 세상은 죄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9절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언제든지 죄를 자각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자기의 죄를 밝히 알기에 자신에 대해 탄식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가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되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한순간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는 죄에 대해 깨달을 수 없고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6장 10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헬라어로 봅니다. 호띠 프로스톤 바테라 휘파고 까이 우케띠 테오레이테 메 10절은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도 인간의 그와 관련된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디카이오시네 의를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나 재판의 기준이 되는 규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 예수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죄로 처형받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와 완전히 다른 의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의는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째다까를 가리킵니다. 시편 11편 7절 또한 10절이 보여주는 바 그 의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다시 땡땡 못함으로 번역된 이 웃게띠는 이제는 아니 더 이상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성령께서 의에 대해 보여주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새로운 종교운동을 일으켰다가 유대인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실패한 지도자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무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해요. 죄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7절 그분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신의 몸을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한 것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예수의 온전하신 의는 부활과 승천으로 뒷받침되고 있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의 죽음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불의에 대해 절망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완전한 의를 지니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의는 선행을 하거나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써 완성됩니다. 우리의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11절 말씀이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장 11절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호띠 호 아르콘 뚜 코스모 뚜뚜 깨끄리따이 11절은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도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며 바로잡아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돼요. 여기서 심판을 받았음이
시간이라에 해당하는 깨끗이 따이는 끓이노의 완료 시제 수동태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요. 이 동사 끓이노는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서 구별하다, 가려내다는 기본적인 의미로 인간의 가치 판단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많은 용례에 있어서 실제적인 평가의 측면이 중요시됨으로써 판단하다, 심판을 선언하다, 결정하다와 같은 의미들을 지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전문 법률용어로 쓰일 때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등을 의미합니다. 70인역에서는 주로 히브리어 사파트와 띠인, 리브의 역어들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신적 권위로 내려지는 사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였으나 실제로 심판을 받는 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 따라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위의 외침은 죄인을 위한 대속뿐만 아니라 사탄에 대한 심판까지도 완료되었음을 선포한 외침이었어요. 사탄은 죄와 사망 두 가지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는 사탄이 심판받은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다시 오르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될 것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마다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 29절.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은 사탄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지배자로서 군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그가 피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그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야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보이면 공격하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탄은 그들의 아비였으므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들이 못 박을 수도 없었고 또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분명히 예수였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심판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분은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인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요한일서 3장 8절.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외침은 그분의 목적하신 바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앞에서 더 이상 이전의 위협을 가시하지 못해요. 덫에 걸린 사자가 아무리 우렁차게 포효할지라도 다른 짐승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마귀는 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해요. 아프리카 초원의 하이에나들이 평소에는 사자들을 피해서 도망하지만 덫에 걸린 사자나 병이 든 사자들은 도리어 그들의 밥이 되고 말아요. 마귀가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위협하는 게 고작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앞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지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틈을 주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합리한 세상 체제에 순응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서 싸워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과 불의에 대해 경고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줄어들게 되고 경고하면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